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신대종 전도사입니다. 몇 해 전 중고등학생 시절 함께 교회를 다녔던 친구와 연락이 다시 닿게 되었습니다. 중등부와 고등부에 함께 생활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18살에 이사를 가서 헤어지게 되었고 그 뒤로 연락까지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생각지 못하게 겹치는 지인을 통해 세월이 많이 흐른 후 30대가 되어 다시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함께했던 시간보다 각자 다른 삶을 살아온 시간이 길었던 터라 각자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니 참으로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저는 교역자가 되어 있었고 참으로 열심히 했던 그 친구는 어느새 교회는 다니지 않고 기독교인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분명 같은 출발을 했지만 각자가 다른 경험, 다른 삶을, 다른 환경을 거쳐 각각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 참으로 다른 삶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마다 다 가는 길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지 생각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는 길은 제 각각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입니다. 노아의 아들인 셈, 함, 야벳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홍수 후 그들에게 아들들이 태어났습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입니다.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 리밧, 도갈마입니다.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 달시스, 기띔, 도다님입니다. 이들에게서 해안 민족들이 여러 땅으로 퍼졌으며 각각 언어와 족속을 따라 민족을 이뤘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입니다. 구스의 아들은 스바, 하윌라, 삽다, 라아마, 삽드가입니다.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입니다. 구스는 또 니므롯을 낳았는데 니므롯은 땅의 첫 용사였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었습니다. 니므롯처럼 여호와 앞에 강한 사냥꾼이라는 말도 이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그의 나라의 시작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 에렉, 악갓, 갈레였습니다. 니므롯은 이 땅에서 아시리아로 나가 니느웨, 르호보딜, 갈라를 세웠고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세웠는데 이것은 큰 성이었습니다. 미스라임은 루딤, 아나밈, 르하빔, 납두힘, 바드루심, 가슬루힘, 갑도림을 낳았는데 블레셋은 가슬루힘에게서 나왔습니다.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알가 족속, 신 족속, 아르왓 족속, 스말 족속, 하맛 족속을 낳았습니다. 그 후 가나안의 족속들이 흩어져 나갔습니다.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 그랄 쪽으로 가사까지, 그리고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과 라사까지였습니다. 이들은 함의 자손들로 종족과 언어에 따라 영토와 민족별로 갈라져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족보에 대한 기록입니다. 홍수로 이 땅은 완전히 리셋되었지만 노아의 가족은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대로 번성해 온 땅에 퍼져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노아의 아들인 셈, 함, 야벳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홍수 후 그들에게 아들들이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족보가 첫 사람인 아담부터 노아까지였다면 창세기 10장은 노아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족보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수로 인해 모든 인류가 멸망당하고 노아의 가족만 남았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인간을 지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것을 명하신 하나님의 뜻이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 실패로 돌아갈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홍수 심판 이후에 아담에게 명하시고 복을 내리셨던 것처럼 노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 인류는 다시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2절부터 20절까지는 야벳과 함의 후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족보의 순서는 출생순이 아닌 막내의 야벳의 족보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일 적은 분량의 야벳의 족보를 지나면 노아에게 저주를 받은 함의 자손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의 후손들은 바벨, 아수르, 니느웨 등 큰 성읍을 이루는 자들이었으며 블레셋의 조상이 되고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등 하나님의 진노로 파괴된 도시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시작은 같았지만 가는 길은 제각각입니다. 함의 민족은 겉으로는 강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되었고 이름밖에 알 수 없는 작은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사용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우리는 속해 있는 상황도 환경도 모두 다릅니다. 각기 다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마다 가는 길은 다르지만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함의 민족이 걸었던 길이 아닌 작은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붙들고 묵묵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셈에게는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아람과 아르바삿의 아들들만 다룹니다. 우리 함께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셈에게서도 자손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에벨 자손의 조상이었으며 야벳의 형이었습니다. 셈의 아들들은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입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로부터 시작한 인류의 계보 속에는 구원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함이 셈의 종이 될 것이라는 노아의 예언은 세 아들 중 메시아의 조상으로 셈이 선택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셈의 후손들은 아라랏산의 동쪽 메소포타미아 평야 지역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기에 농사와 목축이 발달했을 것이고 그중 농사에 불리한 아라비아 반도 지역에 자리를 잡은 욕단의 후손들은 일찍부터 무역으로 생계를 유지했을 것입니다. 셈족은 발전된 농업과 상업을 기반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준비시키시고 인류 구원의 섭리를 시작하셨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메시아의 계보를 끊어버리기 위한 사탄의 시도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에서 믿음의 조상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이끌어내어 온 땅을 구원할 복이 되게 하십니다. 가는 길은 모두 제각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선한 자와 악한 자들 사이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노아에게서 시작된 족보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늘 나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세대가 거듭될수록 사람들은 자기 힘과 소유만 믿고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홍수라는 심판을 사용하시면서까지 거룩하게 보존하고자 하셨던 거룩한 씨앗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답게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이 모두 각각 다를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곳과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셔서 거룩한 씨앗을 품고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축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